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음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중간에 딱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혼자 되는 시간을 쫙 캐치해가지고 여기 보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그 말이 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 10절과 11절에는 보면 비유의 말씀을 베푸신 거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을 하고 나서 12절 말씀이 좀 무서워요. 자, 12절 말씀이 보면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베푸시는데, 참 이 말씀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는데 자물쇠로 꽁꽁 싸매가지고 주는데, 이거 뭐 자물쇠를 풀지 않으면 이거 받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이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자, 예수님의 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 시간 동안 수많은 말씀들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봤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기적 보려고 뭐 이런저런 자기들만의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구경거리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베푸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냥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베푼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병자를 고치고 매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쫓고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다 거의 뭐 일상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종려나무까지 꺾어 와가지고 마치 왕의 행차를 그렇게 환영하듯이 그렇게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잔인하고 무시무시했던 로마 빌라도 총독까지 그렇게 두려워하게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이나 거짓에 휘둘려 가지고 얼마나 당치 않은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되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 여기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1절에는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자, 12절에 보면 그 일부의 사람들,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그 중에도 일부, 극히 일부의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그 일부의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일부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판단력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온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게 아니고 다들 그냥 잠시 그냥 밝게 빛나는 뭐가 있으니까 잠시 쳐다봤다가 또 일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 또 바보들 같이 그냥 거짓말이 휘둘려 가지고 동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실제도 우리 뭐 거짓 뉴스에 맨날 휘둘려 가지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북한하고 내통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대학 나오고 해도요 다 바보 등신들 같이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더 믿고 성경 말씀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다들 똑똑한 척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봐도 인간의 속성은요, 좀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까지는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때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우리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도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광경을 봤어야 돼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다 지금처럼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뭐 어땠을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항상 생각해야지. 그때 당시 뭐 이 사람들이라고 뭐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은요 이때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넘어가도 막 죽으려 그러잖아요. 막 연탄불에 굽히는 오징어처럼 몸이 빌빌 돌아가잖아요. 근데 옛날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보통 설교 종교개혁 시대 때 보통 저기 뭐 목사님들이 설교 한 번 하면 2시간이 기본입니다. 그 전에 찬송 한 1시간 하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배 더 들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목사 설교 한 30분 넘어가면 막 시계 보고 막 주보 뒤지면서 이불로 팍팍팍 막 소리 막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믿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비슷한 그런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특덕이나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간 사람은 정말로 적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았냐? 너희 주의 종들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소리 들어가고 온갖 욕을 퍼먹으면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전해주지 않았냐?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이 땅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 그냥 그거 툭 던져져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뭐 좀 신기하네 그러고 넘어가고 별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많이 주어져도 그게 자기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풀어줍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풀어줬다고 나와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펴놓고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의 말씀이 마음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실컷 실컷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홀로 계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죄송한 거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12 제자 외에도 이 말씀에 지금 마음이 불타오른 사람들이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찾아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런 오랜 말씀들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결코 쉽고 편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들은 게 아니에요. 자,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같이 육지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밀리고 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바닷가에 떠 있는 배, 조만한 배에 올라가 계시고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나와요? 바로 바닷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사계절이 있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중동기후를 생각해요. 중동기후 딱 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딱 사막부터 딱 떠오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있었던 이런 동네는 물론 뭐 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그런 곳이지만은, 자, 여기 지금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고 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에 배가 뜰 정도의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면 다 어디에 따닥따닥 붙어 있겠어요? 그 축축한 해변가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바로 바닷가에는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려면 마이크도 없고 무슨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겠다? 가까이 가가지고 막 옷이 젖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한참 동안 우리 같으면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이렇게 설교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다른 성경의 기록들 보면 예수님이 어쩔 때는 며칠씩 강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쉬기도 바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성경 한번 펼쳐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자,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 뜨거운 태양볕을 다 맞고 지금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대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에 때로는 어려운 말씀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피곤하고 어렵고 회사 일이 바쁘고 해도요, 그 시간들 쪽에서 말씀을 알고 위해서 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늘나라의 비밀이 열려진대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온대요. 자, 이에 정확한 예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까 성경 찾지는 마시고, 저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 부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는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겠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는가 어땠다고 나와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 성경을 막 연구하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일단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간절함으로 받았고, 또 이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모든 말씀은 뭐로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해도 목사 말만 믿는 거, 그건 정말 바보 등신 같은 짓이에요. 항상 성경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저 목사가 한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삐끗삐끗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유명한 목사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저 말은 성경과 과연 정확하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성경하고 틀리면 안 되지. 성경과 맞는 말인가, 구약의 예언들과 맞는 말인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자, 그 결과는 어땠다고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요. 그랬는데 베레아 지역만큼은 어땠다고 나옵니까? 그 지역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리고 보통 복음은 보면요, 무식한 사람들,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좀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헬라의 귀부인,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남자들, 사실 남자들이 복음이 잘 안 들어요. 대부분의 교회 지금 다 돌아다녀 보세요. 보통 교회 가면요, 여자가 한 4분의 3에서 3분의 2는 여성도들이고요, 나머지가 남자 성도들인데 저기는 어때요?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고. 귀족층의 남자들, 그리고 뭐 어떤 남자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고 나오는데, 자 13절에 보면 대조적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받고 성경 말씀이 그거 맞나 맞지 않나 확인해 보는 사람들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소문만 듣고 저 바울 저것들은 뭐 이상한 인간들이다, 막 이런 이상한 어떤 소문만 듣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속 바울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짓 뉴스나 거짓 소문에 휘둘리는 것 이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라는 걸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한테는 막 다른 이상한 복음 전하고 여기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복음 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어딜 가나 뭐만 전했다고 나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상 십자가에도 분명히 전했을 텐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 그런가 따져보고 곰곰이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연구하기는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지막 때에 뭐가 되겠어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요, 많이 들은 만큼 우린 열매를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받은 종은 많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거고, 모르고 했는 종은 좀 뭐 매를 맞아도 덜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면요, 우리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돼요. 지금 교회 현실이 어떤가 압니까? 제가 사역할 때 성경 공부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요, 담임 목사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왔는데 왜 주일날까지 괴롭히네요? 아니 그걸 누가 뭐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래도요, 교회 차원에서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고는 또 개설을 해도요, 뭐 성도들 많이 오기는 옵니까? 몇 명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성경 공부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또 교회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딱 뭐 만들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만들면 아무도 안 와요. 부목사들이 전화해서 와서 와달라고, 자리 좀 채워달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의 모습이, 아무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은
아유, 입술의 고백은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숨 걸고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보다 신앙 고백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성경 공부 안 하면 자기 열심히 성경 공부 집에서 혼자 스스로라도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평양 대부흥 운동회 때 어떤 모습까지 보였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과거 시험치러, 여러분, 우리 보통 경상도 땅에서 한양까지 시험치러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평양은 더 멀잖아요.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말씀 사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해 설교나 성경 공부 참석하려고요, 경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생쌀 씹어가면서 그 먼 길을 막 한 달씩 걸어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말씀 사경에 참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 땅, 평양하면 뭘로 유명합니까? 평양 기생이잖아요. 그 술과 죄에 찌들었던 그 평양 땅이 완전히 복음의 물결로 뒤덮여가지고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평양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집을 못 열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평양이 너무 경건한 분위기로 바뀌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일날 문 여는 거, 특히 술집 같은 거 문 여는 걸 두려워했대요. 그렇게 세상이 변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냥 주일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마치 종교인으로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다 밖에 나가 노는데 저는 그래도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딥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 열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그 하나님 모르고 복음도 전해지기 전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목욕제기 하고 정화수 떠놓고요, 막 손이 그냥 지문이 닳도록 그렇게 삭삭 빌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샤머니즘이나 민간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했다면. 근데 우리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주일이라고 머리도 제대로 안 깎고 막 눈곱 띄면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래 나와가지고 예배 억지로 드려놓고 나 대단한 믿음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일반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종교적 열심히 믿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 기와장 하나 올리는데도 돈 막 수십만 원씩 쓰면서 그 절에 기와장에 자기 이름 하나 써붙이려고 물질도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뭐 헌금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11조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일 헌금도 그냥 자기 기분 내킬 때 뭐 잔돈 좀 있으면 틱틱 내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열심이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같으면 저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몇 시간씩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 그 듣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죄송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물을 만한 용기가 있냐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계속해서 주어지지만은요, 쉬운 말로 다 풀어진 말씀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새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찾는 자들에게만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보면요, 어린 학생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은요, 성경 평소에도 그 학생들 요새 공부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과외하지, 뭐 무슨 학원 다니지, 그렇게 바쁜데도 목사님 제가 어제 이 말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솔직히 어른들 바쁘다 그러지만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것만큼 바쁩니까 솔직히? 새빨간 거짓말이야 맨날 하고 앉아요. 그래놓고는 맨날 커피숍 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앉아 수다 떨면서 바빠요. 너무 바빠요. 입만 열만 바쁘대요. 아이고 참. 누구는 어디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까? 누구는 뭐 진짜 바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막 투잡식 뛰고 이러는 정말 바쁜 사람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한 4분의 3은요 다 여가 생활 할 수 있고요, 쉬는 시간 다 있고요. 그래 놓고도 일주일 내도록 가도록 성경도 한 번 안 읽습니다. 그나마 또 성경 읽어도요, 연말에 시상 받을 때 자기 앞에 나가서 시상 한번 받아보려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늘 빨리빨리 두 장 오늘 3장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요, 어린 아이인데도 어른들보다 때로는 어떻게 목사보다 더 통찰력 있는 그런 시각으로 물어본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친 채로 아무 말씀에 감동도 없고 그냥 도덕적인 얘기 좀 하고 세상 정치 돌아가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대충 풀어주면 그런 뭐 상식적인 거나 수긍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 막 마음속에 요동치고 이런 경우 참 적다니까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들어보면서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준 사람들, 그 열어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잘 보란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한참 동안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들었으면서도요, 말씀을 사모해도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은, 쉬고 싶지만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현실로 바꾸면 바쁘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시간 억지로 만들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오늘 몇 장 읽어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벌써 시간이 뭐 2시간이 지나가,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뭐 아이고 하루 2장 뭐 성경 지금 한참 막 지금 불타오르는데 아이고 오늘 벌써 3장이나 읽었네? 팍 덮어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밥 먹는 시간도 까먹고 막 그 정도로 읽어야지. 그렇게 읽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세월 지나가면 또 믿음이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처럼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었다.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왜 그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왜 너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근거가 되고 오히려 우리의 길을 계속 더 가로막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 늘 소망이 되어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비밀이 열렸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주님 곁에 늘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열정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